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위가 또 습도가 너무 심하죠, 요즘에. 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더운 열기가 확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아, 빨리 휴가했으면 좋겠다. 휴가가 돼서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아, 에어컨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요즘에는 뭐 목에도 선풍기를 두르고 다니고 또 이렇게 목에 얼려서 또 메고 다니는 것들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피할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무렵 떠오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새겨지셨죠.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5월 말부터 이제 성경학교 준비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들마다 그렇게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써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위도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각 교회마다 힘과 열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청소년부가 그리고 오늘 지금 2시 30분에 따끈따끈하게 아동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8월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 물론 고생 많으셨고요. 뜨거운 땡볕도 또 뜨거운 주방의 열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생해 주신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분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힘써서 또 우리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성경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과 또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믿음은 잃을지라도 또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영성으로 지성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구비전승문학이라는 과목의 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고 정리도 열심히 하고 외우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당당하게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지가 배부되는 순간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구비문학 전승을 시험 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험 날짜를 잘못 보고 다른 것을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지 뒷면에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편지를 적고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그냥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학점은 몇 점을 받았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또 돈은 돈대로 썼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금의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면 지금의 실수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제가 시험 날짜를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깨달음을 앓은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가 쓰인 당시 상황은 열왕기하 14장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하는 악과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호세아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 일을 자주 상습적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렴 그러면서 직접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내를 맞을 때 정숙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현숙하고 지혜롭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알뜰살뜰하고 또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여인으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몸과 마음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2남 1녀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 생활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다녀야 했고 또 돈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도로 사오는 그러한 일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듯 나는 언제나 사랑과 진실함, 은총과 긍휼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소송을 걸고 이혼을 진행하고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어떠할지라도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지라도 언제나 나는 너희를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깰지라도 나는 언제고 너에게 다시 장가들어서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또 설레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너희가 어떻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 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긴 합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곤 하는데, 자, 제가 사실 눈이 안 좋아서 표정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 네, 네. 제일 앞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요, 다시 결혼을 하겠다,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쳤냐? 라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온답니다. 질문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대답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죠.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안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몇 번의 선택이 주어져도 언제나 나의 사랑은 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증표로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람을 피듯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서가 쓰인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과거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이 다스리던 때처럼 황금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모압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고 다른 나라와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윤택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다시 황금 시대를 맞이하였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 임금의 때처럼 솔로몬의 임금 때처럼 우리가 다시 되었어 하는 만족감에 그들은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의 부와 풍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바알 우상을 섬기기에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정성과 힘과 물질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그들은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윤택해질수록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곧 다가올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경고와 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너에게 이런 환난이 당할 것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나에게로 와서 피하라. 나의 보호 아래 거하라.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을 때 자꾸 계속하여서 선지자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따위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그들에게 어떠한 경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힘과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와 권력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실수는 빨리 고치고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제 올바른 길로 갑시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이 호세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버린 자녀와 남편과 집을 버린 호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죄악이 가득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고멜은 언제나 자신의 습성을 따라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냥 보통의 관계로 갔어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법적으로 남편인 호세아가 상대방 남편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와야 할 정도로 고멜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멜이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같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언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창피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세우실 것임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호세아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심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도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또 연구하면서 뜻을 깊이 알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아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경외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인격체로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역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아는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은 그런 격언이나 명언처럼 그들이 유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자 안에다가 그리고 팔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것인 본질인 사랑에 빠지자,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지자 그들은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같은 예배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식밖에 남지 않은 예배, 원래 주일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안 가기에는 좀 그렇고 또 안 가면 또 꼭 다음날 지갑을 잃어버리든지 뭐 나쁜 일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식밖에 남지 않은 예배는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운 것, 가증스러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본질이 하나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도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감동이 있는 것,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다 보니 비는 행위라도 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더라.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보다 뭔가를 빌고 봉사를 하면 내가 조금 만족이 되니까 나는 그러한 종교를 찾아가겠다. 그러한 신을 섬기겠다. 그들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주일이 돌아오는 것,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들에게는 그냥 은혜도 없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든 나의 명예이든 어떨 때는 나의 연민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일들이, 하나님께보다 더 정성을 쏟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자매, 물질, 권력, 명예, 그리고 2년, 10년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랑의 고백과 감동과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과 예배, 그것 또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며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상을 심어놓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퇴보하든지 진보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힘써 찾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힘써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아멘. 이 구절에서 인애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뜻없는 제사, 사랑 없는 번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알무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더위도 불쾌해질 수도 또 날이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리가 다운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을 내서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매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이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언제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고 그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힘써 주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1장 부르시겠습니다.